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엊그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일본은 자신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타켓을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대륙에 대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시킨 것 역시 아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략을 시작하였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크기 전에 짓밟아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고약한 심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조금 그 아베를 조금 조속히 데려가실 수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당분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국방,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시고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에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또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사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출애굽 사건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봐야 되지만 또는 산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바라볼 때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성도들의 구원의 경험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요, 바로 왕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둠의 지배를 벗어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넉넉하면 2주간 14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4일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으세요? 표정이 왜 졸리신 듯한 표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누이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가슴으로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험악한 험지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지로 보내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목적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던 그 시기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감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때는 깨어져 버렸지만, 파괴되어 버렸지만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가장 주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은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해 놓았어요. 특별히 훈련의 목적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악한 험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선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가 무엇인가, 그 광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러면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이 광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와 같은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간조한 땅이라고 그랬지요.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과 같은 짐승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는 식물이 있는데, 근데 그 식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나 찔레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도저히 부적합한 곳입니다. 전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건 광야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물 때 가가지고 야, 광야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증명사진만 찍고 왔어요. 근데 적어도 광야는 한 3시간 이상은 걸어보아야 거기서 10,000,000분의 1이라도 광야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광야를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한번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건강한 사람이 9시간 걸려서 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짐 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광야, 이 와일드니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 W로 시작되므로 이 W로 시작되는 4가지 단어로 이 광야의 특징을 표현해 주어서 첫 번째로 방황하는 것, 플레이스 오브 원더링이라고 했어요. 방황하는 곳이다라고.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자꾸 기회가 있는 대로 틈만 나면 우리 모세에게 그렇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광야는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광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족한 곳이에요. 광야는 무엇인가? 방황하는 곳이고 부족한 것, 플레이스 오브 원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없는 것, 항상 부족한 것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마실 물과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물며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비평하는,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성경 신학자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홍해 깊은 바다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찰 정도의 찰박찰박한 그런 갈대숲을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등학교짜리가 그 앞에서 듣고 진짜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네요. 그래서 왜 기적이니?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 물에 애굽의 그 수만 명의 군대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셨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 먹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전쟁하는 곳이에요. Place of warring입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안식이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수들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곳입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겨야 사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 그래서 광야는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넷째로 광야가 어떤 것? Place of waiting이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린 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기다린 것 그만큼 힘이 들어요. 성깔 같아서 나 같으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응답해 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린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였어요. 이처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방황하는 장소예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곳이에요. 전쟁하는 장소예요. 기다림의 장.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인이가 휴가를 내면 우리 집에 올까 그렇게 하면서 제 아내가 뭐 안 와도 뭐 괜찮아 우리가 가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며느리한테 눈치 받아. 그래서 세인이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아빠 집에서 밑에 살 거야. 저희는 2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저는 1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산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세인아,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목사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실컷 좀 부려먹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너는 그날로 박살난다. 그랬더니 그럴까봐 우리 교회 부목사 안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지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매주 갖다 주는 물을 공급받고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신다고? 낮추시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받았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줘야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그들이 갈 길을 알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속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 이상이나 죽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서 가까스로 이것을 겨우겨우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배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또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무엇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광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광야, 기업의 광야, 내 가정의 광야, 내 인생의 광야, 심지어 국가적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와 양식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그 땀의 열매, 대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죄를 짓고 자기 다리로 담장을 넘어갔고 건강해서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힘과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일반 은총 내지는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혜이든지 간에 특별 은총이든지 간에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여기에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도구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심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지면에 만나를 가득하게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고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겸손한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학생들이 공부에 있을 때에 시험을 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떤 실력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면 그 학생의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힘들고 귀찮고 없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예. 만나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겸손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험의 답안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생명줄이었어요.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만나를 주셨구나, 이 만나가 없으면 이 험악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 것 같고 수고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고개를 뻣뻣하게 할 수 있고 허리를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내가 헌신했던,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 그럼 그때 겸손하게 되어져. 내가 당한 고난, 하나님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때는 원망하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돼.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내가 많이 배운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음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찮고 미약하고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해요. 바로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야.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그것이 도구가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무수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했고요, 성경이 가는 곳마다 문화와 지식이 새롭게 발전했고요, 성경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밝아졌고요, 마귀와 귀신과 우상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으로 되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요,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이 있고요, 그들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요, 단 하나도 없어.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공기 중에 이 호흡,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내가 살아가도록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만나에 대한 규범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에 나가서 한 오멜만 거둬야 돼요. 즉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걷어와야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일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 광야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 것, 어떤 사람은 일주일 것, 어떤 사람은 한 달 것. 야, 가자 해가지고 힘이 닿는 대로 다 걷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험악한 광야에서 모든 것이 보면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정말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날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시험하는 도구가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광야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허겁지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 부족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광야의 환경에만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일 것, 그리고 일주일 것, 한 달 것 욕심대로 잔뜩 거두어. 근데 그 다음날 썩은 내가 진동했어. 그래서 모세에게 꾸중 듣고 야단 맞고 책망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내 건강이며 시간이며 물질의 이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해탈하신 분이에요.
좋은 수단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일만하게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아멘이 영 시원찮네. 마음대로 복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에는 힘차게 아멘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좋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기도만 하면, 예, 하나님 홍강문 목사한테 가서 네 갯돈 받으라, 네 갯돈 받는 거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래요. 눈만 감으면 돈 있는 거 목사님한테 갖다 달라 할까 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 기술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소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날 만나를 더 이상의 필요 없는 만날, 여러분 뭐해요? 잔뜩 가둬들일 때 그 다음날 뭐예요? 잔뜩 새 건데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에 썩은 내만 가득해. 부패한 냄새가 가득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단맛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수시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얻은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뿐만이 아니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렸어요.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이상을 거두어들. 여러분, 오늘 해서 또 내일 거 썩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내가 오늘 것까지 거두어들 다 썩었더라, 그래서 오늘만 거둬들여야지, 그 다음날 그렇게 했을까요? 웬걸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거둬 내일 것까지 했는데 오늘 분명히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음날 것, 또 그 다음날 것을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광야만 끊임없이 걷게 하시지 않아요. 4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거둬들일 것이고 내가 갈지 아니한 밭에서 농사를 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는 험악한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 전쟁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험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면 마침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신을 낮추는 걸 배우면 마침내 복이 옵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국가적인 광야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양치는 목자 훈련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다윗도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왕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과 이 민족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어떠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회사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힘을 잃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보다 더 황당한 그리고 더 혹독한 광야를 지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겸손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의 시험을 잘 지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그 복된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